오늘 이 시간은 역대하 내용을 성경 통독 강해 16번째 우리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잠깐 복습합니다. 역대상의 제목이 히브리 성경 본문을 맞소라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 그래서 원래 디브리 하야밈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말들, 각 시대의 말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70인역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70명이 되는 인물들이 번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상하 두 권으로 나누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역대상 지난 시간 했고요. 오늘 이제 역대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는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2차 포로 이후에 귀환 이후에 수신자들은 주로 누구냐 하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대한 것과 역대 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도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역대하를 기준으로 열왕기와의 차이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안 지켜지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 제일주의시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이상하게 흔들려 가기 시작해요. 물론 이것은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부터 면면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사단이 수 없는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결과죠. 제일 무서운 거는요, 멸망으로 가고 멸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마음 아프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등장인물 가운데는 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들 다 순서대로 다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도 역시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웠지만 이상하게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본문에도 나오지만 솔로몬은 강성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의 권위를 굉장히 크게 높이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는 데 대해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저도 목사지만 소원이 있다 그러면 뭐 이건 기도 제목이니까요. 저 혼자 이제 하는 기도 제목이니까. 그전에는 뭐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큰 교회 목회하는 게 소원이었다. 뭐 신학교 다닐 때는 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기도는 첫째는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나와 나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네가 수고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바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의 손을 잡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사실 너무나 많이 복음이 황폐되져 갑니다. 이제 뭐 누가 어느 한쪽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교회다, 또 뭐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설교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 속에서도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합니다. 솔로몬하고 다윗 왕과의 아주 극적인 차이를 굳이 또 하나 찾으라 그러면, 다윗 왕은 기도도 많이 했지만 찬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찬양 시편도 지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시는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찬양을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찬양대를 두고 찬양을 많이 하였다, 그런 기록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나라의 국력은 낮이고 엄청난 국가적인 부는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본문처럼 이 무역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14절을 보았는데요, 병거가 1400대, 말 타는 병사가 12,000명. 여러분, 이거는 초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 타는 그 사람들, 군인들이 그 정도로 모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천하에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절대로 똑똑하지 않다. 인간은 절대로 뛰어난 사람이 없다. 아무리 천하에 솔로몬도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기를 때에 세상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줄 알게 기르면 성공 중에 성공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의 집에서 뭐를 안 하겠다 그러시냐면,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왜 이것을 붙들어야 되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약속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록 그들이 지금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랬던 것을 여러분의 후손들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요.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이 남유다의 왕들을 이 역대하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선한 왕이 나온 또 악한 왕이 나와요. 또 악한 왕이 나오는데 다시 또 선한 왕이 나와요. 이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오늘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의 이 특징,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록들이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열왕기의 기록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믿음의 후대들인데,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역대하는요, 이 마지막 부분이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결국 포로로 끌려간 데까지로 끝나면 이 역대하는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역사하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차례로 훑어 내려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차례로 넘길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1장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을까요? 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심으로써 통치하게 하신 결과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이 이 1장, 그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돼요. 이 부분은 열왕기상 5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이 순서대로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두로 왕 후람에게 이제 솔로몬이 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시 또 거기서 도움을 받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성전을 짓는데 왜 거기서 가져오지?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성전에 이 당시에 필요한 건 다 갖다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이 되죠. 그리고 3장을 가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즉위, 왕이 되고 4년이 되면서부터 이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이 모리아산은 누가 제물로 바쳐지려고 했던 자리예요? 이삭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물로, 예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이 여기서 세워지기 시작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에 드릴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놋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금등대, 상과 대접, 그다음에 뜰문, 놋기구, 그렇게 해서 이 전체 기구들에 대한 설명들이 상세하게 나오게 되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느닷없이 2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성, 다윗성에서부터 메어 올렸다. 그런 기록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11절 이하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가득하게 됐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 찬양하는 자, 뭐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안개가 낀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다시 이 찬양이 높아져야 돼요. 젊은이들의 입에서 세상의 향락적인 노래가 떠나가고 거룩한 찬양,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 많이 전파돼야 돼요. 지금 교회 찬양이 세상의 노래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 중에 뭐 세상에 유명한 웬만한 가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인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집회 또는 찬양제 이런 것들이 막 열려서 다시 한번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오늘 성경처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송축할지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서 6장 12절 이하에서 솔로몬 왕이 그 유명한 기도를 시작해요. 저는 이 기도를 보고 있으면 와, 이렇게 너무나 기도를 잘 해놨는데 왜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 그 수많은 부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도 지켜지고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도 지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은 성전의 낙성식. 성전의 낙성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17절에 나와요. 7장 17절에 네가 만일 내 앞에서 네 아버지가 너에게 명한 것처럼 네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잘하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왕위를 이어갈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누가 한 사람만 잘해도 솔로몬이 잘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잘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이 비밀이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물론 지금도 다 못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면 그게 엄청난 은혜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하나님의 슬퍼하심, 하나님의 괴로워하심, 그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시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구나.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시구나. 이 성경에 보면 욥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무지하게 애썼어요. 그래서 늘 그가 하는 일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뭐예요? 속죄, 제물을 항상 드리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모든 일을 하셨는데 8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자기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7년, 자기 왕궁 13년 이렇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년 동안 건축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잘했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뭔가가 보여져요. 성전보다 뭘 더 많이 오랫동안 자기 왕궁. 물론 크기가 왕궁이 더 크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저는 뭐 솔로몬 아직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늘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잘 돼서 유명한 스바 여왕이 9장에 등장을 하죠. 그의 재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렇게 산업이 발전했는데 애완동물이라 그래봐야 뭐 강아지, 초등학생 가운데 거북이나 뭐 좀 이상한 거 기르는 아이들도 나왔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은 주로 어떤 걸 했느냐, 원숭이, 공작 뭐 이런 것도 길렀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명성이. 그래서 이 통치하는 가운데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이 병거와 마병과 그리고 심지어 말을 되팔아서 이 무역을 해서 돈을 남기게 됐던,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군사무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생산해서 팔 만큼 대단한. 자, 이제 드디어 9장의 내용을 넘어가고 나면 조금 안타까워지는 소식이 나오죠. 10장으로 가면 르호보암 왕이 드디어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통치를 시작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뭘 해요? 악정을 펼쳐요. 악정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여러분 민심을 잘 살펴야 되는, 왕은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더라면 잘 됐어요. 뒤에 가면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상하게 아버지의 권위를 막 이렇게 본받아서 하려고 안 하고, 이 솔로몬의 그런 모습, 아버지의 그 어떤 영적인 권위 이런 거 안 하고, 아마도 르호보암에게 잘못 전수했는지 르호보암은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다, 자랑을 막 확 하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그렇지만 나는 전갈로 징치할 거다, 이렇게까지 하면서요 아주 그냥 무자비한 복원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등불을 끄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다. 사실 우리는요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죠? 르호보암도 정말 다윗 왕 때로 다시 회귀해 가서 그렇게 잘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들은 르호보암밖에 없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참 안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참 나는 왜 자녀들이 많지 않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도 1000명의 부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울 자는 르호보암밖에 없지 않았냐? 그렇게 보면 또 이게, 근데 르호보암의 이후에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이제 바꾸시는 역사가 12장에 나와요. 이 애굽 왕 시사, 아버지 때에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바로 아버지 때의 아버지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의붓 어머니가 어느 애굽의 공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이 르호보암을 향해서 애굽의 이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물론 이것은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잠깐 설명할게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편을 들어준다면, 여로보암이 어디서 유학을 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하고 애굽의 왕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유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쳐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근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이
애굽의 왕이 쳐들어온 바로 그것을 통해서도 르호보암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죠. 하나님, 정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셨다. 그것이 이제 12장 9절로 12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죠. 르호보암은 결국 그렇게 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18년에 남유다의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죠. 아비야. 근데 이 아비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왕과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우상을 섬김으로. 그래서 이 장정만 50만이 죽는 결과로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자손으로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만약에 없었다면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바로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라를 놓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환난도 많이 겪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까지도 믿음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뜨셨지만 북에서 넘어오신 실향민들이 있잖아요. 그 실향민들이 괜히 넘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넘어온 분들입니다. 지금도 뭐 정확한 통계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기록 또는 어떤 그 자료들을 보면요,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뭐 지난번에 아마 그 어느 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했던 분 이야기처럼 북에서 넘어온 한 2만여 명이나 되는 젊은 청소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북한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에요. 북에서 넘어온 그 젊은이들이 다시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 돌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자들을 예비하죠. 예.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다 죽고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이요? 7,000명이나. 없는 것 같은데 7,0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을 선교하고 남한의 복음을 전할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은 그 북한 땅에서도 빼내다가 이 남한 땅에 정착시켜 놓고 매일 저녁,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서 길러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막 행복해져요. 박수가 쳐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환호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한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해야 되겠다. 결국 이런 일 이후에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전쟁이 모든 것 과정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멋진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라는 유다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아비야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황폐해졌던 성읍도 건축해요. 6절로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로 10절까지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도 뭐를 이길 수 있다? 전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들이 대패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14장 12절로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결국 15장에는
이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셔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 다음에 7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드셨다. 그 다음에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회복했다. 그게 8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많이 그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0절로 15절까지 15장.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에서 19절까지 가는데 심지어 그는 나라를 개혁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왕위를 이렇게 폐위를 시켰어요. 어머니의 황위 자리를 아예 폐위까지 시켜요. 야, 이런 왕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한 훌륭한 왕인데 16장에 넘어가면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이게 왜 이런지 몰라요. 끝에 가서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으로 경고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요. 이게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결국 그의 통치를 마치게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아사 왕이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왕을 17장 여호사밧, 제가 설교했던 부분도 있고 설교할 부분도 있어요. 이 왕의 개혁이 드디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잘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제한 것도 중요했지만 레위 사람 제사장을 유다 성읍마다 보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냐면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점점 여호사밧이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 부분이 인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큰 역사가. 그런데 이제 또 18장에 가면 또 이 여호사밧도 실수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못된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이러면서 연합을 하게 되고 이 혼인을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은 나중에 화를 입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19장에 가면은 여호사밧이 역시 재판도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판제도,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사법, 행정 이런 부분들도 개혁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20장으로 나가면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것인데요. 전쟁은 유명한 것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지금 현대 사회에 핵이 발전하고 전쟁 무기가 발전하고 온갖 무기들이 다 있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들어가면 다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의 전쟁뿐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 있어요? 취업전쟁. 흔하게 얘기하는. 그렇죠. 취업전쟁. 그 다음에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죠.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지요. 또 내가 택한 사람들,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쪽에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 또 거기에 관계해서 내가 이렇게 길을 뚫어서 해놨는데 누군가가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삶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딱 떠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시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마귀가 와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막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막 근심거리를 지어내게 만들어요.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까요? 우리 자녀에게 붙어있는 이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져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냐? 내 자녀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요. 정신을 내 자녀들이 번쩍 차리고 악한 데 물들지 아니하고 그런 데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라고 하면 좀 그렇지. 저희 아들이 한창 클 때 얘가 가끔 헛소리 해요. 이상한 소리. 그러면 막 그날 밤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원숭이 같은 것들이 막 붙어서 막 재롱을 부리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막 기도하면요, 그 원숭이 같이 막 그랬던 게 떨어져 나가는데, 또 어떤 때는 시커먼 구름이 막 끼어 있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워주세요. 깨워주시면요, 마음이 막 갑자기 불안해질 때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제일 많이 겪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도 있지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이게 떠나가는 역사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인 승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경로 어르신을 비롯해서 정말 이 기도에 깨어 있을 때에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때 고핫 자손, 고라 자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진멸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좀 여기는 이런 부분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킨 결과로 인해서 여호람은요 8년의 통치 후에 병이 들어서 죽는 끔찍한 그런 일을 맞이하게 돼요.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안타깝게도 아까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합의 안 되는 이 안 좋은 그쪽 집안의 이 며느리가 이쪽으로 며느리로 남유다로 들어온 결과로 이가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요. 아들이 1년밖에 왕이 못 되고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악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공주입니다. 결국 이렇게 통치하는 동안 왕자들을 다 죽여요. 왕자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요아스가 숨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이 요아스가 등극하는 게 이제 24장에 나타나요. 23장은 그 공백기 동안 누가 다스렸느냐?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대신 뒤에서, 앞에서는 아달랴가 하지만 뒤에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지켜가는 이야기. 24장에 드디어 그 요아스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왕으로서 살아가죠. 하지만 끝까지 또 그렇게 못 가요. 25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의 왕 아마사가 이제 즉위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좀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좋은 내용으로 가지는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면 유명한 우시아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등장하지만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나병에 걸리고 말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뭐 하다가 분향하다가 결국 나병이, 그 아들 왕자가 유다 왕 요담이라고는 통치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 28장으로 가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16년간 통치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게 하신 가운데 이제 드디어 29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명한 왕이 등장해요. 누구죠?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예, 히스기야. 그래서 굉장히 히스기야에 대해서 많은 장을 할애하는데 30장에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내용,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유의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까지 잘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전국에 이 유다 땅 나라 전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사신들을 막 보냅니다. 그리고 31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제 우상을 다 부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점점 형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장으로 나가면 그 유명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드디어 위협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도 그냥 확 쓸어버리면서 이 남유다도 이제 쓸겠다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아수르를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진멸하시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몇 년이요? 15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제 80이 되신 분도 계시면 80대, 80 한 뭐 둘, 셋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히스기야만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90이 거의 넘어서 이제 100세. 그렇죠. 금방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해요. 그래서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내가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 아닙니다. 1년을 살든 얼마를 사시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살려주셨는데 나도 써주시기를. 여러분 좀 그런 소망은 가지시는 게 좋겠어요. 재산도 문제, 재산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욕심으로 살고 죄 속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3장으로 가면 이 별로 안 좋은 왕들이 나와요. 이상하게 아버지와 달리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이런 왕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횃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을 일으키십니다. 유명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요시아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특히 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상 위대한 왕은 누구다? 요시아. 예,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되냐면요 8살에 8살. 근데 글쎄 8살에 왕이 됐지만 3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 아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없어요. 나이가 8살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정말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아도 욕심을 냈어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애굽의 왕이 처음 올라와서 지금 다른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쓰러뜨리고 어떻게 좀 하시려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역사를 바꿔보겠다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위협이 아닌데도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피하라. 그런데 말 안 듣고 거기 나가서 끝까지 싸우다가 어떻게 되냐면 죽고 말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싸움보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 싸울 일 많아요. 정의를 세우겠다.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또 뭐 이런저런 뭘 하겠다.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개혁할 거 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에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평안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모든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엄청난 복이다. 인간적으로 성경은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나머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순서대로.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압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합니다. 왕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끝내게 되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게 쭉 보고 있어요. 유다의 왕들이 이어져서 왕이 됐다가 또 폐위됐다가 또 이어지는, 사실 이 왕들에 대한 모든 불완전성은 어떻게 완성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왕이 없어요. 누가 왕이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세요. 그리고 그 왕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사랑의 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날 예배하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차례 반복하지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복을 크게 마음껏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성전을 세우고자 했으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를 저희들이 대했습니다.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못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약속, 다윗 왕가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성취는 드디어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예수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믿음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오직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 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믿음의 후사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